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님께 강하게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선포하며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님만 경배합니다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신 주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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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Who you are that is who you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일으키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갈보리 언덕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주님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로 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강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IT에서 사역하는 김성은 선교사입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통해 뿌려진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지역사회와 선교주에 많은 열매 맺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점점 힘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불로 더욱 활활 불타오르고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에 넉넉히 전달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라크의 박정국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 온누리 교회가 8주년이 되었는데 정말 창립 8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리전도 모든 지역 가운데 온누리가 정말 복음으로 앞장서서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 이라크 땅에서도 모든 민족과 땅 가운데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온누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민조셉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회 8주년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작년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군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곳을 기억하시고 팀을 모아서 이곳까지 방문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죠.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이곳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들도 계속 보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저희 터키에서 인사드립니다. 8주년 생일 축하드립니다. 8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많이 보고 싶고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메라바,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뉴저지 교회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뉴저지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고요. 또 이렇게 서울 온누리 교회 와서 말씀 부흥에 참석하니까 또 더 그때 함께 했던 예배들이 생각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태국에서 와서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너무 정말 보고 싶고요.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창립 8주년 부흥 집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 또 어딘가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
적절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된 이 3일간의 창립 8주년 기념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양재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이상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 온누리교회 섬기고 있는 이상준 목사입니다. 뉴욕 또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자주 찾아뵙고 교제하고 했었는데 먼저는 8주년을 축하드리지만 지금 또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직접 찾아뵙지를 못하고 그러나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여러분 뭐 뉴저지 온누리교회 지금 같이 계시는 건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크체 목사님이 카톡으로 상황이 이래서 직접 오기는 어렵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어요. 근데 바로 그리고 나서 설교 3편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 그랬어요. 농담이지? 그랬더니 아니 진담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목사님 워낙 그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니까 농담이지? 이렇게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 3번 집회 영상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진심이냐고 3번, 4번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저희도 뉴욕과 뉴저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양재 온누리교회에서도 교육자들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기억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그 음성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시간과 거리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은 뉴저지에 있지만 또 여러분 뉴저지의 각 여러분의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양재 미드몰이라는 작은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뉴저지 오비 그 성도들하고 지금 같이 미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네, 그 3일의 집회 주제는 두려움 너머의 삶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Life Beyond Fears.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두려움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3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새롭게 붙여봤습니다. 다윗의 내비게이션. 다윗의 GPS 할까 그러다가 다윗의 내비게이션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크게 세 부분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여러분 길을 찾으려면 첫 번째 출발지를 쓰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목적지를 쓰셔야 되고 두 가지를 입력하면 세 번째 이제 추천 경로가 나오죠. 세 부분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출발지, 뚜렷한 현실 감각입니다. 자,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GPS를 켜서 첫 번째 입력하는 것은 출발지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현 위치를 출발지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먼저 여러분이 서 있는 지점,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자이죠. 말콤 글래드웰. 이 저자가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앤 골리앗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골리앗을 선단 비대증, 그러니까 거인병 환자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거인병 환자라면 몸은 뭐 집체만큼 커도 너무 육중하고 동작도 느리고 또 시력 저하 때문에 복시라고 하죠. 이게 사물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있는 그런 환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제압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사울왕이 분명히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한 전적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여러분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너가 지팡이를 들고 나왔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지팡이가 마테가 있고 마켈이 있어요. 마테는 직선형 지팡이고 마켈은 끝에가 구부러진 곡선형 지팡이입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항호를 벌이고 적어도 100m 이상 거리였을 것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 마테가 아니라 곡선형 마켈이라는 걸 알아봤다는 것은 그 시력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양 진영이 전면전을 치르기 전에 1대1 챔피언들이 나와서 지금 전초전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초전을 치르면서 서로가 약간 탐색을 하는 거죠. 복싱도 1라운드에 처음에 상대가 어떻게 나오나 전략이 뭔가 무기가 뭔가 이렇게 탐색하잖아요. 이게 전력 파악하는 거죠. 이 골리앗을 딱 보니까 뭐 이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에 나오지만 그는 육척 장신, 6규빗의 장신이다. 오늘날 치수로 환산을 하면 2m 70입니다.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거의 뭐 사람 하나의 그 몸무게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죠. 배틀째 같은 창자루를 들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 읽은 45절을 보시면요.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 저는 이 표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그렇게 등치가 크다고 너가 뭐 무기를 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무기가 어느 지점에 뭐를 갖고 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칼을 어디에 차고 있는지, 단창을 어디에 꽂아놨는지, 창을 어디에 쥐고 있는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상상할 때 양극단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 두려워서 뭐 벌벌 떨며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야 뭐 너 하나쯤이야 이러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단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차분하게 골리앗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탐색전에서 그럼 골리앗은 다윗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43절에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 하나, 마켈 하나 들고 나왔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장면만 딱 보면 탐색전에서 전력 파악을 잘못한 쪽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막대기로 싸우게 되나요? 나중에 우리가 풀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이 풀스토리의 마지막을 보면 막대기는 한 번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무슨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몰랐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초소형 무기 물맷돌과 물매. 물맷돌은 나중에 주머니에서 꺼냈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의복은 아니었겠지만 어느 주머니에서 꺼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매, 여기서는 무림매라고 돼 있는데 무림매는 어디 뭐 허리춤에 끼고 있든지 들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너무 작으니까 무시해 버렸던 거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골리앗은 상대편의 전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위용, 골리앗의 무기 종류와 위치까지 아주 정확하게 간파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대하는 골리앗의 좌표를 분명하게 찍어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 지금 저 원수가 서 있는 지점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골리앗의 좌표는 뭘까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에서는 코비드 19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이 바이러스의 좌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03년과 2012년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 하고는 지금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 확진자가 2,500명 그리고 8,000명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는 현재 제가 지금 이 메시지 나누기 전에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전 세계 확진자가 252만 명, 사망자가 18만 명입니다. 벌써 각각 1000배와 300배예요. 아직 진행형인데. 그런데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어떤 나라들은 집단 감염 전략을 썼다가 이거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포기하는 데들도 나오고 셧다운 더 이상 못하겠다 멈춰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막 곳곳에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 조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뉴욕과 뉴저지이잖아요. 확진자 숫자를 두 군데를 합쳐보니까 35만 명이고요. 사망자가 2만 5천 명입니다. 미국 전체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43%예요. 세계 전체로 비율을 놓고 봐도 14%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더욱 두려운 것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에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적어도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변종만 수천 가지가 등장을 했고요. 백신이 개발돼서 전 세계에 다 구석구석 공유가 되고 유통이 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 우리가 두렵지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죠. 그냥 뭐 감기 바이러스 정도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로 인류가 102년 만에 맞이한 어마어마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전염병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골리앗 같은 코비드 19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상대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마스크 안 끼고 그냥 거리 나가서 활보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뭐 그 앞에 주저앉아서 우리가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를 하거나 절망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코비드 19는 뭐 지진이나 쓰나미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강도 9.0, 1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2012년 메르스 사태 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후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죠. 동선 추적을 처음부터 초기부터 하기 시작했고 진단 키트를 마련하고 신천지 때문에 갑자기 폭증을 해서 사실은 저는 그 순간에 야 이거는 더 이상 동선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처럼 집요한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것 같아요. 집요하게 그거를 다 추적을 해냈어요. 물론 뭐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겠지만 좌표를 찍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전염병인데 그 좌표를 다 추적해서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격리 치료를 해온 것이죠. 이제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백신이 조속히 나와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비드 19의 좌표에 우리가 걸려들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코비드 19의 정확한 좌표와 프레임을 정확하게 그 생리를 그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우리가 그걸 먼저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좌표를 찍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 우리가 상대하는 골리앗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다윗이 서 있는 지점의 좌표를 당연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이런 무기들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두 번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점이라는 것. 왜냐하면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어떠한 시간, 어떠한 시대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점이 되고,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나의 좌표가 하나님의 좌표와 중첩돼서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좌표가 하나님의 임재의 좌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역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두려움의 증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 골리앗과 같은 이 바이러스의 문제도 정확하게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바이러스도 보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굉장히 스릴 넘치는 이야기이지만 우린 결론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골리앗과 다윗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는 많은 성도님들이 막 내용을 보면서 오싹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승리로 끝날 것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 이제 구약을 이번 주 초까지 이제 다 읽으면서 에스더서를 다시 봤는데 에스더서는 수십 번을 봐도 늘
새로 보는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그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 민족은 소수 민족이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자기 민족도 밝히지 못하고 신앙도 밝히지 못하고 그 에스더서 10장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꺼낼 수 없던 시대, 그 상황에 살던 사람들이 악인 하만에 의해서 온 민족이 몰살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과 그 악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단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의 중요한 딱 그 지점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The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장 경제에 관한 것이든 정치에 관한 것이든 세상 역사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이 뉴저지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인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뛰어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졸지 말라고. 약간 이제 졸릴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대가 물질 만능에 빠져 있고 과학 지상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사이언티즘, 마치 사이언스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사이언스는 세상의 현상, 자연 현상을 규명하고 증명해내는 어프로치하는 방법이지, 방법론이지 그거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체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이언스를 진리의 위치에 올려놨다고요. 그리고서는 그 과학적 방법론과 접근법으로 하나님이 검증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이언스라는 방법이 하나님을 검증할 능력이 안 된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다이멘션과 인간이 갖고 있는 사이언스의 다이멘션은 이거는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는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유치원 학생이 노벨 물리학자의 그 과학 세계에 대해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레벨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강력한 무신론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문화와 무신론적 사상과 무신론적인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동작 그만 멈추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너희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서 금지하신 명령,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 쾌락이, 성공이, 무신론이라는 사상이, 사이언티즘이라는 과학지상주의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진노를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배역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시간, 그 이재원 담임 목사님은 이 바벨탑 사건과 너무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계획하는 일들이, 추진하는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악한 일들을 계획하니까 올 스톱 시키시고 흩으시는 거예요. 각자 떨어져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악한 일들을 계획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두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춰지게 만드신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폐가 건강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내 가족을 내 눈으로, 내 시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만하여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서 있는 이 지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목적지입니다. 이제 출발지를 입력했으니까 두 번째 목적지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의 목적지는 강력한 사명의식이었어요.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10대 소년이, 전쟁에 한 번도 출전해 보지 않았던 소년이 왜 이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었을까? 왕의 상급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니면 권력을 얻고 싶어서? 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무리한 도전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이 되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의 꿈대로, 그의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오늘날 수천 년이 흐른 이 역사 가운데 세계 각지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소년의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의 비전이 그 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비전을 품었는데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최근에 쓴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도 중요하게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자 하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건데, 뭘 보여주시나요? 많은 걸 보여주시죠. 미래의 사건도 보여주시고, 또 감춰져 있는 것, 하늘의 영적인 비밀도 보여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Knowing God,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좀 알아주지 않을래? 끊임없이 많은 세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PR하시고 어필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시고 제가 영상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영상을 계속 찍어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그냥 단순히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꾼이 아니라 사명자를 찾고 계세요. 내가 그냥 좋은 직장 얻어서 돈 좀 벌어서 또 행복하게 가정도 결혼해서 가정도 세우고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왜 이 시대에, 내가 왜 이 시점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이 지점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너는 왜 그 자리에 있니? 넌 왜 그것을 하고 있니? 너는 그 일을 지금 멈추게 되었을 때 왜 근심하고 있니? 왜 슬퍼하고 있니? 하나님, 제가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제가 두려워서, 제가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 사명자인데 제가 이 사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제 영혼의 고통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데이비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에서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큰 이 교회를, 백인 교회를 담임하는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대야를 붙이고 물통을 쥐고 그걸 메고 전국을 순례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하는데 한 마을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려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이 순례의 길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죠. 넌 계속 기도해라.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너는 너의 파트의 일을 해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내 파트의 일이다. 그는 그가 그 다음 마을에서도 또 그 다음 마을에서도 계속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낫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불치병들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환자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치유되고 그가 그냥 그 마을만 들어가도, 도시만 들어가도 도시 전체의 영적 지형도가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명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2005년부터 9년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갔습니다. 제가 밴쿠버 처음 갈 때 아니 선교사 나간다더니 왜 이렇게 좋은 데 가냐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내시니까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퓨리탄들이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지만 캐나다는 커머셜리즘과 휴머니즘, 인본주의에 세운 나라거든요. 특히 밴쿠버는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불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사람이 살기에 환경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밴쿠버를 한번 놀러라도 방문이라도 간 사람은 다시 거기를 찾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도시가 엄청난 어트랙션, 굉장히 강력한 그 매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하는 땅이에요. 기후 자체가 마약을 키우기가 너무 팟 그로잉 하기가 너무나 좋은 기후여서 마약을 정말 가정에서도 키우고 뭐 공장에서 뭐 대단위로 키우고 미국으로 그것을 내려보내고 미국에서 총기가 올라오고 총기 사고가 나고 캐나다는 원래 총기 소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총기 사고가 사건 사고, 살인 사고가 늘어나고 갱들끼리 서로가 싸우고 심지어는 제가 충격을 받은 뉴스페이퍼의 일면의 기사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 둘을 20대 아들 둘을 마약을 직접 팟그로잉을 해서 먹였어요. 그거를 상습적으로 하다가 아빠가 잡혀 들어갔어요. 아빠가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얘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밖에 나가서 그거 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검은 조직들에 연루되게 돼 있고 어느 길바닥에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집에서 안전하게 먹여 키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지경에 빠진 게 밴쿠버입니다. 그리고 사탄교가 너무 성행을 하고요. 아이들이 매년 엄청난 숫자가 어린아이들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부분과 연루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제가 멕시카나 에어라인을 타고 멕시코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아티클이 써 있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인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블레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인간 자신을 정말 쾌락과 타락에 향락에 쏟아부으면서 사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는데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요, 한국 교회들은 계속해서 깨어지고 분열되고, 목회자 모임에 가는데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의 무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들 입으로 저한테 목회자들의 무덤에 오신 걸 환영한대. 너무나 많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곳. 제가 그곳에 2005년도 가을에 가서 정말 새벽기도 목숨 걸고 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240명, 제가 처음 갔을 때 240명 성인 성도였는데 한 달 만에 220명 성도들이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너가 새벽기도를 하냐, 그거를 은혜를 받더라고요.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돌아오지 않던 방황하던 자녀들이 변화되고요. 그냥 우리가 나긋나긋하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교회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뒤집어지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 1년치, 그 한 달 동안 1년치 저희 교인들의 차 사고가 다 났어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나하고 타협하고 살자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중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년에는 3,000명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라는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력해서 그냥 제가 기도 인도를 하다가 성도들한테 막 선포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런 미친 소리를 왜 했지? 그곳에는 정말 한인 교회 연합으로 모여도 500명도 모이지 않아요. 한인들이 대규모 행사를 한 것이 가장 많이, 수십 년 한인 교민 그 사회 히스토리에 조수미 씨가 시내에 있는 엘리자베스 시어터에서 2,700명 하루 저녁 모였던 것이 최대 인원이에요. 근데 3,000명의 예배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2달을 계속했더니 저희 장로님들이 우리 장소를 예약합시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한국으로 치면 서울의 코엑스 컨벤션 센터 같은 캐나다 플레이스를 10만 명도 들어갈 수 있는 캐나다 플레이스를 15만 불에 예약해서, 장소 사용료만 15만 불, 전체 행사는 45만 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300명일 때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홍보하고 함께 하자고 열심히 홍보했어요. 근데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달 내내 너가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제가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 차 사고가 나가든지 누가 나를 테러하나 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한 달 동안 새벽에 기도하고 고백한 거는,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목회를 50년을 하든 아니면 제가 10년 하다 이렇게 끝나고 가든,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땅인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망가져 있고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를 도저히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원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목숨 드리겠다고 했더니 진짜 저한테 죽으라고 그 15만 불짜리 그 장소를 빌렸는데 그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캔슬을 하면은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돈만 날리는 건데, 아니 그 관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내년에 다시 하라고, 좋은 일이니까 무료로 계약을 또 다시 1년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뭐 우여곡절 끝에 정말 기적의 기적을 반복해서 그 이듬해 바로 그때 4,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싸움을 버텨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두려움 느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나도 혹시 감염되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러다가 내가 고국에 있는 내 가족도 보지 못하고 소리 소문도 없이 나 혼자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이 밀려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하는 당사자가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 영적 당위성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남겨두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명자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 여기 남겨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제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서, 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목숨 걸고 사명자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각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거래수가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원래 이 직업이 아니었나? 하나님이 나를 뉴욕 뉴저지에 보내신 것이 원래 아니었는데 그냥 내 욕심에 내 고집에 내가 원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나? 그만 이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일까? 그만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것일까?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쉬우면 부르심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부르심이 아닌가요? 그런 단순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쉬웠어도 아니고 좋았어도 아니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고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면 그게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서 내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존재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거둬가시면 그건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 저를 남겨두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큰 퍼즐의 한 조각을 마치고 떠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이 특수부대원 데리고 10년을 쫓아다녔다고요. 근데 안 잡혔어요. 정말 그 유대 광야라는 건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서 유대 그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유대 작은 광야에서 600명의 사람들을 꼬리에 달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도망다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잡히게 하셨나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난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루 한순간도 그게 편안한 길이 될 것이냐 고난의 길이 될 것이냐 그 결정적인 선택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10년을 그가 죽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성공에 집착하면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지금 뉴욕 뉴저지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이렇게 모든 일들이 아이들만 학교 가는 것도 멈춰 있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멈춰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돌이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가 오신 이유라는 곡의 후렴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경로. 자, 출발지를 입력했고 목적지를 입력했잖아요. 그럼 추천 경로가 뜹니다. 어떻게 액션을 할 것이냐, 액션 플랜이 나오는 것이죠. 47절의 한 부분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맷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물맷돌은 내가 던지지만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제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 손 안에는 이 작은 돌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골리앗이라는 이 코비드-19이라는 난공불락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물맷돌을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오는 인생을 사셨다면 멈춰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뭐 제가 알기로는 커퓨 통금 시간까지 있고 밤에 돌아다닐 수 없고, 그럼 집 안에서 개인 기도하고 성경 통독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잖아요. 1인 부흥회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드라마 앞에서 울고 웃고 자체 집회하신 분들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체 부흥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모순된 게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 때는 하나님 좀 며칠이라도 한 달이라도 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이렇게 갑자기 쉬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멍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시간을 막 허비해요. 그리고 엉뚱한데 시간을 허비하면서 낮밤이 시간이 바뀌고 막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위로 형이 7명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10대 소년인 다윗을 양치기로 들판에, 맹수들을 들끓는 들판에 내놨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 뭐 도망 다니든지 놀러 다니든지 아니면 낮잠 자고 있든지 그랬나요? 다윗이요, 멍 때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물맷돌 던지는 연습했어요. 하루 종일. 그거 왜 했나요? 맹수가 나타나면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내가 지켜내야 되고 살려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어메리칸 스나이퍼, 그 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죠. 다윗도 정말 정조준에서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수없이 끊임없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뭐 1000번, 10,000번 했겠습니까? 전 10만 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에 물맷돌 사수가 있었는데, 사사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만 물맷돌 사수가 700명이 있었어요.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맷돌을 던지면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맞추냐면 홀이라도 틀림없이 머리카락을 맞춘다는 거예요. 최대 사정거리가 90m였어요. 게다가 달려가면서 던졌고, 본인도 무빙, 타겟도 무빙 타겟이었다고요. 최대 90m에서, 여러분, 아이들 축구장이 90m, 100m입니다. 이쪽 골대 끝에서 저쪽 골대 끝에 머리카락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 멈춰져 있는 시간인가? 내가 좀 시간이 주어지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일만 내가 치워서 바쁘게 사는데 내가 좀 부족한 거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고,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생각하던 걸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현 좌표 찍었죠.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목적지 좌표 찍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동안 무슨 액션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이 그 빈들에서
이 한 번의 놀라운 승리를 위해서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노력했던 그 액션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썰물로 내 인생에는 물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배는 난파되고 내 인생아 내 인생아 해변에 주저앉을 시간이 아닙니다. 밀물이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 다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과 기도로 지금 채우셔야 돼요. 또 달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앞으로의 사업, 앞으로의 학업을 위한 매일매일의 치열한 전투를, 매일매일의 치밀한 전략을 짜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타겟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정확한 출발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뚜렷한 현실 감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고난을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영적인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우리에게 아버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을 온전히 간파할 수 있는 뚜렷한 현실 감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의 본질을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이시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뜨여질 때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환상의 영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들을 아버지 한때 항상의 황황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마다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들어 있던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어 일어나 근신하여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공동체로 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순도 깨워 주시고 우리 다락방도 깨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교회들도 깨워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꾼이 아닌 사명자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뚜렷한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할 때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명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향하여 뛰어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현실 감각으로 아버지 안에 눈을 떴다면 하나님 그 뜬 눈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할 때 죽는 삶,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그 사명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생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자로 가득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빈들에서 양들을 칠 때에 물맷돌을 훈련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주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전략을 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사명을 위한 아버지 행위들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껴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전심을 향하여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아버지 전심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 내 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액션 플랜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나의 내면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영적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견고한 토대를 쌓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 사명을 향하여 어찌 달려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들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행하여서 아버지 하는 거는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지를 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사명지를 다시금 바라보고 전심으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뚜렷한 현실 감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월을 아껴 그 사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 승리에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가정에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에도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